참된 신앙과 혹은 우리가 우리 중심의 이 잘못된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종교화 만들어버리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삶과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내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더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인생, 자신의 평안, 자신의 행복, 자신의 복지, 말하자면 자기 중심,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을 변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그래서 자기의 보기에 성경도 유익하거나 유리한 것만 골라내거나 혹은 당장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내게 그렇게 기쁨이 되지도 않고 즐거움이 되지도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상고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던져버립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삶에 큰 문제가 다가올 때 되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나 정말 긴급한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만은 그 기도를 주님은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기도 응답 이전에 어떤 사람이 깊이 있게 기도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기도 가운데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의 삶이나 많은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다가 막상 문제가 닥쳐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퍽퍽하고 힘든지,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서 해결해버리지 라고 생각하고 막상 문제가 생기고 나면 기도할 여력도 힘도 기도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생활의 중심에는 자기의 이기성과 자기 중심이 있고 신앙생활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뀌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지도서에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감스럽게 그레데에 믿는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도 그렇지만은 그레데에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 너가 그들을 엄히 책망해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의 종인 디도가 엄히 책망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도 성령이 임했어. 나도 방언하고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런데 네가 뭘 안다고 무슨 권위로 너가 나를 또 우리를 엄히 책망하고 문책할 수 있느냐 하고 달라드는 경우도 많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엄히 책망해야 된다 그런 말은 이것이 너무 많이 뒤틀어져 버렸다는 이야기. 뒤틀어져 버렸을수록 사람들은 훨씬 강팍하겠죠. 그래서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니까 기분 나빠해서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하고 이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경계하고 징계하고 책망해야 된다면 그만큼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리로 바르게 돌아오거나 정신을 차리거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확률은 정말로 드물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못하는 아이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대다수의 아이는 시간이 흘러가도 못하는 아이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못해왔다는 이야기는 자기 몸에 찌든 게으름, 공부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열심히 했다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 기대치만큼 못하는 수준에서 열심히 해봐야 중간이나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남는 것, 그것이 너무 쉽지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올해 못하는 아이가 100명 있다 그러면 내년에 그 가운데 잘하게 될 아이는 아무리 공부하고 책망하고 열심히 하도록 서포트한다 그래도 100명 가운데 내년에 잘하게 될 아이는 몇 명 안 되겠죠.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10명 이하일 겁니다. 10명 이하. 거꾸로 올해 잘하는 아이가 내년에 못하게 되는 경우는 또 그것도 드물겠죠. 드물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어그러진 걸 바로 잡고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발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이 자기의 배를 위하는 본성 자체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돌입하지 않고 말하자면 출입구에서 맴돌고 있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갈까 나갈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로 허송세월을 보내버리는 것을 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정상적인 이 자녀들은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2장까지 하다가 3장 할 차례인데 오늘은 시편 90편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을 나가서도 좀 관심 없는 말씀이 되어지면 더 안 들을까봐 시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대강 전하고 지나가려고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 감독의 자격이 감독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지위를 얻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들의 감독이 되면 결국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는 뭐냐 하면 마귀가 가는 지옥의 심판을 그들도 판결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초신자들이 감독일을 하면서 마귀의 심판을 받은 마귀처럼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초신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인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를 않아요. 그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이 쉽지 않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내가 세상 사람과 더 유사하거나 더 강팍하거나 그렇게 살아올수록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별로 살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감독의 자격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 자격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녀를 잘 가르쳐가지고 부모에게 복종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러면 자녀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그것도 그 앞에 요즘 번역으로 바꾸면 기꺼이 복종할 수 있게 기꺼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자녀를 다스려야 한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중심의 삶을 부모가 살아주죠. 음식도 자녀 중심으로 해주고 시간 계획도 자녀 중심으로 해주고 자녀 중심의 삶을 계속 살아줍니다. 정말 자녀가 바르게 양육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죠? 부모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차피 자녀들이 믿음이 좋을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관심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최소한 부모 중심의 삶을 살면서 부모 중심의 삶을 살면 배우게 되는 기본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겸손이죠. 겸손이. 왜? 자기의 뜻과 부모의 뜻이 충돌하고 부딪힐 때가 많을 것 아닙니까? 부모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실제로 부모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가운데서 부모의 의견이 있다 그 말이. 거기에 자기가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은
부모를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자기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겸손함을 얻게 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를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지. 그래서 어떤 가정은 보면 어린 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반말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반말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아빠는 그 자녀한테 존댓말을 합니다. 왜요? 존댓말 가르친다고. 존댓말 가르친다고 자식은 반말하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존댓말을 해요. 그랬어요? 그러면 애가 그랬어. 응? 밥 먹으세요? 그러면 알았어. 응? 밥 맛있게 먹어요? 응, 알았어. 그렇게 하는데 정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하자면 자녀의 중심의 삶을 끊임없이 부모가 살아주죠. 그런 삶 가운데 이 자녀가 익숙하게 커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가는 곳은 당연하게 지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터닝하고 고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어렵느냐 그러면 올해 꼴등하던 아이가 내년에 1등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 올해 꼴등하던 아이가 내년에 1등하게 되는 것보다 자기 중심의 삶이 견고하게 된 아이들이 크고 자라났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심지어 성령 임하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그러지만 다시금 자기 중심의 삶으로 잠깐 후에 그것도 제대로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그냥 터닝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비율을 맞춰달라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내 엄마 아빠도 내 비율을 맞춰주고 살아왔는데 내 할머니 할아버지도 내 비율을 맞춰주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당신도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믿는다는 것은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과 뜻이나 개념은 전혀 없고 자기가 주여 주여 해주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졸든지 어쩌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그러면 하나님 당신께서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주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지금 시편 90편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게 앞에 작은 괄호로 돼서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의 기도인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어떤 문제의 심각성으로 흘러가냐 그러면 내 중심적인 마음, 이기심, 중심, 내 중심적인 생각, 판단, 가치관에 따라서 내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의 기도를. 당연히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수적이 돼야 되고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직 내 중심의 기도만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내 중심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꿔보고 조정해보고 하나님을 이용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좋은 열매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기도 생활. 그것이 계속 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에 어쩌다가 예외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얼마 있을지 모르나 그런 삶의 길에 하나님은 계속하여 동조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못된 요구를 할 때에도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 요구에 얼마는 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것을 통하여 자녀들이 잘못돼 가는 것을 확인할 때는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자녀는 더 반항하고 더 앙탈을 부리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생활 속에서는 자녀들은 부모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부모가 자식한테 야, 담 넘어가서 나무집에 있는 돈을 훔쳐와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안 믿는 부모의 한편 정도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을 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자리에 있을 수는 있다 그 말이. 하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용돈도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데 이러한 일들은 극히 드물고 일반적으로 부모가 하는 판단에 대하여 자녀가 정말로 그것을 따르느냐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편식을 해. 밥을 먹는데 편식을 해. 그러면 얘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판단해가지고 반찬을 마련해 놨으면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반찬을 골고루 다 먹어야 되지. 그러나 그 반찬이 5개를 해놨으면 그 가운데 자기 입맛에 맞는 반찬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먹어요. 근데 그것을 문제는 부모가 뭐해요? 방치를 해요. 방치를 하면 얘는 지금 부모의 품 안에 있지만은 부모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죠. 이게 사실은 이 간단한 이런 아무것도 아니야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제가 편식을 예로 드는 겁니다. 편식하는 것을 한 3년, 5년을 했다. 5년 정도 편식을 했다. 그러면 5년 내내 이 아이는 견고한 진을 찼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5년 내내 엄마 당신이 한 음식 가운데 내 입맛에 맞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 이걸 중심으로 당신은 엄마는 음식을 해란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만 먹고 부모는 그걸 방치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얼마나 완강하고 완악하게 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른된 부모의 눈에 볼 때는 자녀가 완강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식은 다 이쁘니까.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다 이쁜 면만 보이고. 그러면 그 정도 5년 정도 강팍해졌다 그러면 이 강팍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바른 순종함과 빠르게 돌이키는 것이 쉬운가 하는 거예요. 결코 쉬울 수가 없지. 예를 들어 부모 밑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은 집 안에서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기껏해야 자녀에게 청소기 좀 돌려라, 빨래 좀 개라, 세탁 좀 눌러라, 설거지 좀 해라 그 정도겠지요. 집 안에서. 또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거 공부해라 이런 정도일 거예요. 과거로 따지면 과거에는 농사 짓는 시대고 또 장작도 해와야 되고 밭도 있으면 밭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때마다 요구하는 게 좀 많았어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야 지금 밭에 가서 풀 좀 매라. 그리고 지금 가서 고추 좀 따와라. 또 반찬을 다 텃밭에서 해가지고 먹는 시대에서는 저녁에 파가 필요해. 가서 파 좀 몇 뿌리 뽑아온나. 당근 좀 뽑아와. 그리고 씻어놔. 이런 것을 요구하죠. 그러면 자녀들 가운데 그것을 따르는 자녀가 있고 안 따르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말해도 신청하지 않고 오빠가 하면 되죠. 형이 하면 되죠. 누나가 하면 되죠. 동생이 하면 되죠.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마실을 가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야반도주다 그러는데 야반도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은 형제와 남은 가족이 해야 되겠죠. 그러한 삶을 예를 들어 10년을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게 보여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강팍한 거 아니야. 편하게 살아왔어. 지혜롭게 살아왔어. 그러지만 디모데전서 3장으로 인한다면 정말 자기 자녀가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감독이 되려면 기꺼이 복종케 하는 자, 순종케 하는 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러겠어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죠. 본질적으로. 나 그렇게 하지 않고 10년을 자녀가 살았다. 물론 20살에 독립했다면 20년간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녀 안에 강팍한, 완악한, 완강한, 견고한 진이 찾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래가지고 한 자녀는 부모에게 잘 순종하면서
살아와가지고 나이가 30이 돼서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그렇게 강팍하게 살아와가지고 30이 돼가 예수님을 둘이 같이 믿었어요. 그러면 걷는 길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내 과거 별 문제 없는데, 오히려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왜냐하면 가서 이 감자 좀 캐라 그럴 때에 자기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친구하고 놀다가 이제 감자 다 캘 때 왔어요. 그리고 동생은 잡혀가지고 감자를 다 캤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자기는 지혜로워요. 더군다나 한 1년을 야반도주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왜? 시켜도 안 할 거니까 안 시키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해도 자기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서도 하나님과 계속하여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하여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상으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냐.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열매로 알죠. 은혜 생활하고 기도가 잘 되고 말씀에 꿀성점 달고 대인관계도 좋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무엇보다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놀랍게 누리고 살아가지. 물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더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에 별 문제가 없는데 계속하여 문제가 일어난다. 그것은 사실은 내 안에 살아오면서 견고한 진이 많이 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그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 제국이라 그러죠. 동로마 제국, 동서로마 제국이 AD 395년에 갈라졌지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터키로 한다면 이스탄불이 거기에가 중심 수도가 되어서 1000년을 흘러갔어요. 그런 가운데 그 콘스탄티노플을 어마어마하게 성곽을 쌓고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견고한 성읍을 믿고 그들이 살았으나 그 견고한 성읍도 어느 때 무너졌지요.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러한 견고한 성 같은 것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 외적이 침략할 수 없죠. 안 좋은 쪽이니까.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겠죠.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해도 그것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한 진을 쌓아온 경우는 무너지는데도 한순간에 버튼 누르면 결코 되는 것이 아니지요.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 물론 대부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입하고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부모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하다가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내 인생과 삶을 내가 책임지고 살고 가정을 꾸리면 가정을 책임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또 과거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았던 것처럼 순종의 대상, 복종의 대상이 생기는데, 불완전한 부모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성경은 그분은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왕이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의 삶을 살아서 그 왕이 제정한 법률을 따르고 지키고 왕이 행하는 명령을 듣고 왕의 통치 속에 왕의 권세 속에 살아가며 또한 왕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의 권위 속에 있지도 않고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고 불순종한다면은 왕의 보호가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터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터닝하고 바뀌는 것은 쉽지 않고,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로 공부에 수학에 10점, 20점 맞던 아이가 80점, 90점 맞는 것보다 어려우려면 어렵다는 사실, 어려우려면 어렵다는 것이.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공부를 좀 중상위권 하는 애들이 상위권에 진입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를 즐겨 부모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품 안에 있을 때 양육할 수 있느냐예요. 그럴 때 되면은 자녀는 교만이 무너져 있겠죠. 교만이 무너져 있어. 권위가 뭔지를 알고, 진리가 뭔지를 알고, 자신보다 더 높은 이가 있다는 것을 최소한 알지요. 그러나 많은 자녀는 부모와 동격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부모가 인정을 해줘 버려요. 동격으로 살고 인정하고, 그래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자녀에게 의사를 묻고 의견을 묻고, 자녀는 지 고집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가면은 자녀들이 지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땡깡을 부리면 결국 부모가 자녀의 그 고집에 항복해서 손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부모는 내 자식은 어릴 때부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내가 못해봐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운명론적으로 무슨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내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고집이 셌다,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자기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기가 그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그렇게 일찍부터 아주 견고하고 고집과 독성과 아집이 굉장히 심하게 키워가지고 이 자녀의 존재론적으로 자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운명에다가 책임을 돌리면서 얘는 종자가 고집이 아주 셌어 라고 주장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그냥 양육하고 키운 다음에 그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도 그러한 삶의 길에 나아가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걸 못 배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이 쳐져 있어서, 끊임없이 견고한 진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맞춰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내 중심의 삶으로, 내가 당연히 구원해 달라니까 나를 구원해주고, 그러면서 죄송한 자기 양심을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 자기 중심은 포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섬긴다는 것은 주정헌금을 좀 내고 주일헌금을 좀 내고 기도 좀 살라살라하고 예배 좀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쉽게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